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또 초대받아 오신 분입니다. 강혜정 집사님 오늘 함께 앉아 계신데요. 앞에 김미경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뒷모습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이름 중에 하나 바로 파브르라는 곤충학자입니다. 장앙리 파브르, 프랑스 사람인데요. 그는 평생 곤충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가 끝까지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소나무 행렬 나방 유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그 나무에서 막 송충이 같은 거 떨어지죠. 제가 이거 사진을 가져왔다가 영상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징그러워서, 나도 징그러운데 여기다 띄우려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 송충이 기억나시죠? 송충이와 같은 겁니다. 더 징그러워요. 소나무 행렬 나방 유충이에요. 자, 1896년 파브르는 이 행렬 나방 유충들이 이 원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도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계속 원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렬 나방 유충이에요. 행렬이 뭐예요? 줄 맞춰 간다는 거예요. 얘들은 앞에 유충이 가는 대로 계속 줄을 이어서 따라갑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니까 좀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기들 서식지를 찾아서 계속 이제 유충이 줄을 맞춰서 한 줄로 계속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갑자기 앞에 있는 리더가 없어지면 얘들이 제자리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거예요. 1896년 1월에 한 마리가 원을 그리면서 길을 못 찾고 도니까 뒤에 있는 유충들이 다 따라서 도는데 며칠 동안을 도냐면 7일 동안을 돌았어요. 또 놀라지도 않아. 끊임없이 도는 거야. 7일 동안을. 그 7일 동안 본 사람도 대단해. 7일 동안을 유충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도는데 먹을 것을 놔도 거기 유충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파브르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맹목적인 본능 그리고 무의미한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맹목적인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무슨 목적도 없이 이 행렬나방 유충들이 계속 그 제자리를 맴도는데 약 300바퀴 이상을 돌더래요. 7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유충들이 그냥 계속 꼬리를 물고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행렬나방 유충만 이렇게 될까? 사람들 중에는 아무 목표도 방향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남들이 직장 다니니까 직장 다니고, 남들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고, 남들이 성공을 따라가니까 성공 따라가고, 남들이 금요기도에 오니까 금요기도에 오고. 금요기도에는 잘 오신 거예요. 따라서. 이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왔어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 목표도 계획도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렬나방 유충처럼 사는, 유충처럼 사는, 계속 목적도 없이 그렇게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살다가 죽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목표와 계획이 아니라 믿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갖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영이라는 이 단어는 준비하다, 질서를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계획하는 것을 그 인본주의 아니냐, 그 불신앙 아니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갖는 것은 인본주의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만 또 인간의 책임도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불순종해 놓고 하나님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주여 불순종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순종과 불순종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계획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분명히 믿지만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믿음의 목표. 2026년을 우리가 절반을 살았어요. 이제 2026년 또 벌써 절반 살았는데 7월 달을 또 이러다가 어느덧 올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1년 1년 지나가다 보면 평생을 살긴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돌아보면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아무 계획 없이 살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의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자유의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AI처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나의 계획이 잘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은 인본주의다. 그러므로 아무 계획도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목표와 계획입니다. 자, 시편 20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음의 소원, 또 모든 계획, 이거는 내가 갖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고 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게 대단히 좋은 기도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저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 원하시고 내 계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기 원하시고 나의 모든 계획을 응답해 주시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할 때는 마음의 소원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쳐주실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소원이란 내 욕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품은 거룩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생기는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의 것을 목표로 이루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 품은 거룩한 비전,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자교회도 믿음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믿음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 비전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계획과 목표와 계획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정확한 방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목표가 있는 사람,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의욕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냥
맴돌듯이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내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런 꿈이에요. 이 바로 왕이 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올라와서 그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흉하고 바짝 마른 7 암소가 또 올라오더니 그 흉하고 마른 그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마리 살찌고 아름다운, 또 7마리 흉하고 말라있는. 근데 이 뒤에 나온 흉하고 말라져 있는 이 7 암소가 먼저 있었던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자, 41장 5절 이하를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요. 시작.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 꿈을 좀 풀어봐라.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한 히브리 청년이 우리들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무슨 떡집 하는 관원장, 뭐 술집 하는 관원장이 아니라 왕의 음식을 통제하는, 어떻게 보면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뭔가 좀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너무나 그 꿈이 이상하다. 왜 이런 꿈을 꿀까? 어떤 꿈이었냐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에 거기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나무가 송이가 익어서 내가 바로에게 그 잔을, 포도즙을 짜서 잔을 드렸다.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나도 보니까 흰떡 3덩어리가, 3강주리가 머리에 있는데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당신은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다,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꾼 꿈을 해석한 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당장 불러와라 그런 거예요. 당장 요셉을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을 불러와서 바로 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여, 왕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패의 풍년이고 7 이삭도, 충실한 이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애굽 온 땅에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면 이제 7년 흉년이 있게 되는데, 자, 41장 29절부터
9절부터 보시면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십시오 했더니 너보다 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7년 대풍년 때에 모든 수확의 5분의 1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저장해 놓은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도 살리고 주변 나라도 살리고 특별히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은 믿음만 있고 기도만 하고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할 줄 알고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계획할 줄 알고 준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준비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다 각자에게 맡은 일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은 각 가문별로 각 가문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분배해주고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성벽들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인정하면서 내가 해야 할 책임도 분명히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2026년 아직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그냥 또 6개월을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비전, 올 2026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믿음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 나갈 때 2026년은 정말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2026년 제가 품어야 될 거룩한 비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다 이제 여기 이제 5학년도 많고 6학년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30대였던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50대 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떨 때 놀래요. 그렇게 나이를 많이 처먹었나 싶어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지고 30대가 50대가 돼가지고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제가 유아세례 줬던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이 돼가지고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나이에 내가 뭔 계획을 세워, 목표를 이 나이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후회한대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라. 나는 이제 좀 살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80, 90, 100세까지 더 살 거거든요, 앞으로. 나이 60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요. 60. 아니 60, 딱 60살. 60살. 없어요? 61살. 우현지 씨는 60이에요? 벌써요? 요즘에 60은 60 같지도 않아. 40 같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 60이라는 나이는 예전에는 우리 환갑 했잖아요. 만 60세 되면 환갑잔치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환갑잔치 하면은 아유 젊은 것이 뭔 환갑을 한 70은 하더라고요. 근데 60 안 합니다. 근데 지금 60살은요 예전으로 따지면 40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 60인데 그러면 이제 40, 70은 이제 50. 그러니까 내 나이에서 20살씩 다 빼야 돼. 예? 광일아, 너는 지금 몇 살이냐? 29에, 넌 9살이야 지금. 민성아, 너는 30. 너 네 나이가 헷갈리냐? 그러니까 내 나이에 9살은 광일아, 9살 32이야. 왔다 갔다 하는구나. 32이면은 이제 너는 20살이야. 20살 예전으로 따지면. 그래서 아유, 내가 자꾸 미루다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계획을 세워 무슨 목표를 가져 그러다가 이렇게 내가 오래 살아? 아이고, 이러다가 아유 조금만 더 살면 되겠지. 그러다가 계속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되게 오래 살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예?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날까지 내가 가져야 될 거룩한 비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가 지금부터 내 평생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살아갈 때 거기서 계획도 나오고 전략도 나오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방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 남은 6개월, 정확히 5개월 13일 거룩한 믿음의 계획,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믿음으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목표와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기라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옮겨 놓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나 혼자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너의 모든 목표와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목표도 모든 계획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잠언 16장 3절에 맡기라라는 단어와 시편 37편 5절에 맡기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짐을 옮겨 놓으라. 나의 모든 계획,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도와주시고 그 목표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왜 사업을 하냐?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그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주셨듯이 그가 감옥까지 내려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은 요셉이 품고 있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아무리 목표와 계획이 좋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헛되게 됩니다. 내 목표, 진로 계획, 우리 여기 청년들 이제 공부를 한다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진로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걸 내가 혼자서 계획하고 내가 혼자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제 계획이 하나님 뜻과 맞는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 가다가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이 되기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업의 목표와 계획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혼에 대한 이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돼요. 너는 어떤 이상형이 있느냐? 그러면은 저는 믿음만 봅니다. 또 그 믿음만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얼굴도 예뻐야 됩니다. 그럼 믿음과 얼굴이냐? 아닙니다. 돈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결국은 못합니다. 그러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만났을 때 응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면은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결정하고, 그래서 참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가정을 이뤘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각오해야 되는지 아세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이 청년들아, 물어봐봐. 여기 집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 안 믿는 남친, 예수님 안 믿는 여친이 있는데 계속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처럼 되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해라 그럴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계획하라. 두 번째,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 계획은 내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2026년 남은 시간 우리 오늘 밤 기도하면서 믿음의 목표가, 뜨거운 거룩한 믿음의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계속 그 붙들고 기도하면 마음에 거룩한 이 비전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2026년 남은 시간 좋은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대원들 작전기도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이 전도의 거룩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평생 살면서 몇 명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저 그냥 주시는 대로 할게요. 아닙니다. 내 믿음의 목표, 주님, 저는 평생 몇 명을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의 소원 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드린 평생의 비전은 나도 12명의 제자를 세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나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12명, 그 12명이 또 다른 12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녀를 12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가능합니까? 머리 나봐야 정수미 집사님 3명. 우리에겐 넷 있습니까? 없잖아요. 3명이 지금 제일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자녀는 10명도 100명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갖고 있는 12개 교회의 비전은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듯이 우리 교회도 12개 교회를 세우자는 비전이에요. 우리 셀그룹도 하나님 우리 셀그룹을 통해서 12개의 셀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어떤 믿음의 목표와 믿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너의 경영하는 것이, 너의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 목표도 계획도 없이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고백은 계획 없이 산다는 게 아니고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와 계획이 분명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의 목표와 계획을 가집시다. 축복하세요. 믿음의 목표와 계획을.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